오늘 에스겔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움에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무시로 던집히고 폐물을 치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무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파기한 이스라엘은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정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지만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조상이 우상숭배자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사람의 아버지고 헷 사람이 너의 엄마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자손들이 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네 아비는 마귀다 라고 분명히 책망하셨거든요. 악하고 폐역한 세상의 사상과 철학,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6절에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갓 태어나 버리운 자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까지를 설명하고 계시네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함을 깨우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된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했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다. 그런데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비천하게 태어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름답게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이 말의 의미는 보석들 중에 보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식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찮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신부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결혼해도 될 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오히려 벌거벗은 알몸을 하고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가 결혼해도 될 만큼 성숙했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을 가릴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과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 하나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삭 역시 야곱과에서 낳고 죽었죠. 근데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30년간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바로 왕의 억압 아래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약탈과 억압을 당하는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으나 결국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며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이후에 성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정도로 성숙한 시기가 되었고 성장하여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육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도를 행하고 그 대신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다. 아멘. 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 선상수훈.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 잘 들어야죠. 지켜 행하고 뭐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지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언약하여. 이것은 결혼 풍습이에요. 옷으로 덮는다.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그 옷으로 덮어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의식이었어요. 당시에 언약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조하여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의 압박 속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더러움과 수치를 덮어 주셨어요. 그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성숙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관계.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내로 정결한 처녀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행음하고 간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다. 등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온 인전체에서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죠. 등불이 꺼져가더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죠.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요한 의미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빛된 삶을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빛된 자녀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처녀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행음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런 신부를 맞이할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정결해야죠. 착하고 진실되고 외모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비유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정결한 처녀죠.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는 평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죠.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겠죠. 다시 오실 주님, 결혼을 앞둔 신부와 같은 마음, 늘 설레죠.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죠.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기보다는 오히려 큰 부담이고 후회로 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결혼 생활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같이 만났으니까 서로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숙제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을 막 5, 6이 가르쳐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인 보세요. 남편을 10, 20을 바꿔보세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 마지막까지 사랑해야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쉽지 않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하시죠. 결혼하여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결혼으로 하나 되어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을 통해서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도록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 아닙니까? 가슴 설레는 일이고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별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썩어져 버릴 것들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우린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까? 9절에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었다. 죄와 허물을 다 닦아내고 기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이런 과정은 결혼을 위해서 신부를 치장하게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네요. 기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혔다.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치장하여 신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고요. 또 이어서 11절 13절의 내용은 폐물,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화려한 왕관, 굽고 형통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이죠. 신부를 치장하는 것에 더하여 이제 왕후의 지위하게 하셨다. 왕후들만 입고 있는 그런 모든 장식품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지극히 곱고 형통했다.
그 꿀과 기름을 먹었다.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지극히 곱고 형통했다.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왕후의 자리.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왕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왕후의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 버릴 이 악한 세상에서 말이죠. 권력을 얻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우리는 왕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뭐가 더 부러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부러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왕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꿀과 기름. 당시에는 귀하게 여겨진 식품이죠. 꿀과 기름. 가장 소중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최고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할렐루야.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셨다.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고 여스러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는데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된 일이었고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 왕들조차도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다가도 네. 왕위에 오르고 교만해 대부분 다 교만해지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말이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왕위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는 결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언제나 시인했고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로 종된 마음으로 살았어요.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 풍요롭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때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다 들어줄게. 예,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갸륵한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부와 영광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크게 번성했죠.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교훈입니다.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케 한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 시대인데 솔로몬 시대가 나라가 평화로웠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찾아왔고요.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밀가루 등 음식이 풍부해요. 백성들도 아주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왕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어마어마하네요. 이 하루 양식이래요.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고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하루 음식물을 보세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면 대략 7kg 정도 되는 거고요. 굵은 밀가루는 60고루니까 14kg 정도 되고 뭐 소가 1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식량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역대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거예요.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가장 합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고 부와 영광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형통한 시대를 맞이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이와 같이 축복하여 영화롭게 하셨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나간 여로보암 어떻게 되었나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자신의 나라와 권력을 유지하며 세습하여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할 왕이 없었어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더라.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된 이스라엘, 그 결말이 어떠한가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과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낮고 천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버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기다리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인내하며 참으셨으나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고 말았네요. 주여, 이러한 비극이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네요. 주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